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장, 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펼치고 그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나 하나쯤이야. 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겠지. 네, 어떤 때 생각나나요? 이런 말씀하면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수영장에 갔는데 화장실을 밖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화장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막 얼굴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화장실. 근데 요즘에 이제 수영장에 가면 그 화학 약품이 있어서 만약에 그 화장실 안 가고 물속에서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주변만 색깔이 딱 물든대요. 오줌 쌌구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하나의 예고. 근데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하고 8장 내용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중간중간 성경 말씀에 대해 설명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근데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세라의 유다 지파가 하나 결정됐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한 번 잘못하면요, 모든 사람 이름을 들먹이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두 번째 성은 따라합시다. 아이. 성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 네, 아이. 네. 그런 아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3절 4절 또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200만 명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0만이 군대였어요. 근데 몇 명 올라갔어요? 3천 명. 굉장히 적은 수의 군인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이 사람 앞에서, 아이라는 건 아이라는 성이에요. 그 성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진다는 뜻이에요? 진다는 뜻이에요. 또 읽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전쟁에서 사람들이 좀 죽었어요. 36명이에요. 36명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부분의 36명은 가장일 텐데 그 가족들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이 숫자의 인원이 죽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궤 앞에서 옷을 찢었다. 이거는 너무 슬펐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썼다. 이것도 또 슬퍼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게 밤늦도록 있었습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슬픈 마음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와서 지게 된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졌는데 제가 지도자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져서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크게 읽어줘야 돼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했다, 언약을 어겼다, 도둑질했다. 너희들 가운데 그 물건이 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9절부터 8장 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물건을 훔친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막에 가서 그것을 다 찾아냈어요.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네, 아골 골짜기로 이거 다 가지고 간 거예요.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아들도 다 데려가고 딸들도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도 다 데려갔어요. 심지어 텐트를 치고 다녔거든요, 유목민들. 근데 그 장막도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가져갔고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제목 기억나요? 네,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그 나가 누굴 것 같아요? 아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부터 목사님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배경을 설명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에서 정착 시대, 농경 정착 시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일종의 대전환기였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유목민. 유목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움직여서 살고 실제로 지금도 유목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이 정착민이 되는 거예요. 정착은 뭐냐면 한 곳에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래 살게 되는 정착민들을 통해서 농경사회가 이루어져요. 농경사회. 농사를 짓고 우리도 한 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 곡식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목사회가 있었던 이유는 토지가 척박했어요. 척박하다는 건 토지에 영양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뭘 심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근데 비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농경사회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유목민들에게 가축이 있었는데 이 가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축대가 풀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이 있는 곳에 가면 계속 그곳에 있게 되면 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따라서 그때는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회는 이렇게 이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도 이 몽골 같은 지방에 가면 특히 몽골 또는 중앙아시아 높은 산지 지역에 가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뜯으러 있는 곳에 큰 곳에 정착하다가 또 풀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또는 유목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노예에서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게 했었던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정착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착 농경 생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분류로 보게 되면 대략 후기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는 돌을 도구로 쓰던 때입니다. BC 4, 5만 년 전부터 BC 7, 9천 년까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대가 규명돼 있어요. 그래서 1400년, BC 1400년 또는 BC 1200년 전쯤으로 보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강이죠. 강. 특히 물이 많은 강. 그래서 그 강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4대 문명 하면 그 4대 문명은 반드시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한 장소에서 오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이 가능해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쌀을 먹잖아요. 근데 이 쌀은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늘 물이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논에 가봤어요? 논에 가면 벼농사 하는 데를 가서 보면 물이 늘 이렇게 차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목사님 예전에 거기 가서 올챙이 잡고 거기서 메뚜기 잡고 그런 거 막 고동 잡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잡고 그런 거 먹고 막 그랬어요. 올챙이를 먹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뭘 먹은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지냈어서 재밌게 그러던 곳이 바로 벼농사하는 지역입니다. 물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유목민의 생활에서부터 농경 정착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순간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이스라엘도 본격적으로 문명이라는 걸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찬송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눌게요. 뭐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다스리소서 이런 찬송을 하는데 다스리소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주.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어디에서 세워질 것 같아요? 유목 생활할 때 세워질 것 같아요?
농경 정착 생활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유목민일 때, 이미 그때 하나님 재판장으로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앞서서 복되게 하세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마련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도 그런 못 알아듣는 일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당시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의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은요, 이때를 가리켜서 매우 위태로운 시기라 그래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가 조금 위기일 수 있어요. 적군이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적들이 우리랑 싸울 때 언제 공격하냐면 바로 이 시기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기예요. 이런 정권 이양 시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도 매우 중요해요. 정부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그 정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바뀐다는 뜻인데, 그 철학을 통해서 전반적인 운영이 다 바뀝니다. 혼란스러워요. 어수선합니다. 안정화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기에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그 권한이 이루어지면서 안정돼가는 시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과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아요. 아,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이구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성에 도착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이런 정착민이 모여서 생기는 작은 성,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것이 도시가 되고 또 이 도시가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국가라고 부르고, 오늘날에도 우리 전 세계에 보면은 작은데 도시국가로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진짜 조그만 도시만큼 작은데 나라입니다. 여기 지도 잠깐 보면은 여리고 밑에 보이죠? 여리고. 길갈은 제가 설명했었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우리가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넜다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12돌을 세우고 있었던 곳이 길갈. 그리고 길갈에서 조금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이라는 성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교적 상대하기 쉬웠던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얻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안 지켰어요. 한 사람. 여러분, 200만 명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어요. 오늘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째, 시작.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의 국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국가가 전쟁에서 졌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리고성에서 얻은 보물을 숨겼습니다. 결국 아간은 자신의 목숨도 잃었고 훔친 물건도, 심지어 가족도 다 잃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도 힘들어요. 죄는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잘못은 점점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대로 나빠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
딱 봐도. 보성이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한 대 맞으면 그건 네가 되게 안 지혜로운 거지. 예를 들어 볼게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지도자였어요. 몇 명을 죽였냐면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유태인만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사람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죽여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저 사람들을 죽여라. 저 무리들을 죽여라. 저 백성들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넷플릭스라는 데 보면 원티드라는 세계 최악의 수배자들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스마엘 가르시아라는 마약 산업의 카르텔 두목이 있어요. 그야말로 마약으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경찰이 있고 대낮에 멕시코 사람들을 죽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죽이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 경찰도 있고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멕시코 대통령이 2006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이거 벌이고 여전히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잡으면은요, 이 사람을 잡는데 협조해주면 1250만 불, 1250만 불이 있어요. 지금 빨리 멕시코 가서 이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입혀요. 두 번째, 펠리시엔 카부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94년도에 80만 명의 르완다 사람들을 집단 학살했어요. 집단 학살. 그리고 이렇게 TV에서 인터뷰할 때는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이 르완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머리가 나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8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 이제 막 찾아 나서고 하냐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도망 다니다가 2020년 파리에서 붙잡혔어요. 참 나쁘죠? 어떤 사람은 아간이 한 일이 이런 범죄와 다른 것 아닌가, 기껏 해봤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나 이 펠리시엔 카부오카 같은 사람처럼 나쁜 사람 아닐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죄는 파괴적이고 그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설명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특성 중 하나는요, 죄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안 알려주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숨었어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 특성 뭐예요? 숨는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죄를 숨기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죄는요, 아간의 경우처럼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그 다음에 아간 나오세요 딱 하는 거예요. 경찰이 도둑들을 찾아 나서죠. 검찰이 조직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받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검찰과 경찰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숨습니다. 그리고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은폐는, 죄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마음 보세요. 뭐 보여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네. 우리 할인이 마음에 지금 뭐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몰라요. 할인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를 때가 있긴 해요. 때로는 우리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는 것은 시작. 잠깐만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요, 짧은 시간이라도 목사님께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성경 말씀 나오면 그거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어딜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니, 중심이 그 마음 심자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도 가장 중간을 딱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기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직하게 내 마음을 밝혀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엄마, 나 사실 이랬던 거 이런 거였어. 자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도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거, 이거 범죄한 사람들이 갖는 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이걸 알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냐면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왜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다. 그것도 영원히 싫어하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죄예요, 죄. 죄악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한다.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게 그 뜻이에요, 말이에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성경 읽은 만큼만 합시다, 오늘.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의 분리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과의 격리.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 격리시켰잖아요.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여기 학생 중에 윤준식인데, 윤준식 처음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디 저 외딴 곳으로 갔었죠? 이상한 아저씨하고 방 같이 쓰면서 코로나 마치 범죄자처럼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준식이가 얘기했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걸리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네. 격리된다는 건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가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죄로 인해 죄로 같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시작. 여러분, 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으면 그거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마음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돼? 이게 됩니까? 형이 동생한테 잘못했는데 형이 스스로 얘기해, 내가 나를 용서한다. 그럼 동생이 뭐라고 생각하겠죠? 쟤 뭐야? 지가 지를 용서한대. 그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슬픈 얘기예요. 아간은 죽임을 당함으로써 해결됐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패배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죽는 거예요. 이거 슬픈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격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약속의 백성으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죄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죄의 완벽한 해결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완벽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 가면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합니까? 뭔 소리예요?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 아니야. 아니라고. 목사님이 여기 서 있을 뿐이지,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면 목사님도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안 짓고 싶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중심을 아시잖아. 그러니까 더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눈치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타당하게 예배해야 돼요.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찬양할 때 대충 찬양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원들이 되면 찬양을 정말 잘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게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중심을 보지 못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죄든 용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죄로 인해 용서받기 바빠요. 누가 누구 거를 해결한다고. 목사님은 단지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으면은요,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난 적이 있어? 동쪽과 서쪽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죠? 동쪽의 끝을 가면 그곳에서 또 서쪽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 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완벽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죄의 용서가 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전투를 벌이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하기 전에 경고 표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보성 조심해. 핸드폰에서 김보성 조심해. 김보성 조심. 그러면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잘못할 일을 하려고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경고 표시를 받아요? 금연 광고에 보면 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라는 것을 막 보여줘요. 어떨 때는 그 담배 케이스에, 상자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볼 때 끔찍한 사진들이에요, 다. 폐질환이 있고 폐암으로 죽을 수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생명이 이 담배로 인한 폐병, 폐질환, 폐암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보면서 담배를 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만약에 이런 질병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금연하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경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런 경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을 듣게 되는데, 아이성에 대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듣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로 삼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질 때 다시 한번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죄로 인해서 안 되던 일이 죄가 없어지면서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건 괜찮고 큰 것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죄는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속에 침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그래요. 근데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지혜롭지 않았어요. 위대한 다윗 왕도 한순간의 즐거움을 생각하다가 성범죄와 살인을 저질렀어요. 왕이,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할 것이에요. 혹시라도 범죄하기 직전이라면 죄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죄로, 잘못된 걸로 우리가 망치면 얼마나 손해예요. 만약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한번 기도할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 다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늘 있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마음도 없고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내가 마치 왕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을 얻는 그런 복된 사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